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그 전 부분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시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또 행진을 했고 또 모세에게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민수기 9장 23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면서 이것이 그냥 질서 없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것이 질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애굽을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각자 소견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간 고삐를 좀 잡으신다라는 말씀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아무렇게나 힘이 있다고 빨리 갈 수 있다고 좋은 건강이 있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절차나 모든 성막을 움직이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질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복되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바로 출발하는 그 앞부분에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출발하고 희망이 앞에 있는 그 앞에서 불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진영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불의 시초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불의 시초가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불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진에 불을 붙여서 사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길한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나아가는 시점에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불이 어떻게 꺼졌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꺼졌다 그랬습니다. 만약 사람이 불을 질러서 났다면은 굳이 모세가 달려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임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여 그 불을 끄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원인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진에 출발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 원인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앞뒤를 찾아봐도 이 단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을 붙인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그들이 이렇게 좋은 시작의 시점에서 은혜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백성 중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원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와 약속의 땅에 대한 은혜를 그냥 그 원망으로 그냥 그 출발 시점에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를 틈타서 바로 악한 영들이 바로 사단이 그 진에 후미를 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전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불평이 옮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에 동료가 되어 백성들이 시험에 들어서 여러 가지 불평들을 계속 늘어놓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채소들도 먹었는데 지금은 왜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니 없는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냥 사실적인 기록인 것 같지만 이걸 사실 4차원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그 속에서 열이 나는 분을 표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고 그때 먹었는 것들이 여기 없고 하면서 지금은 왜 이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그들이 만나 때문에 광야를 지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만나를 보고도 처음에 한번 신기해하고 감사했지 그 감사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단지 사람의 생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믿음의 나약함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데는 반드시 사단은 가장 약한 쪽을 통해서 때로는 지인의 후미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멀리 있다 싶은 그쪽을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좀 성도 공동체의 후미에 있다 싶으면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앞쪽으로 오면은 내가 겪을 수 있는 위기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이제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언제든지 이 불평이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불평이라 할지라도 작은 성냥 하나가 많은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몇 사람만, 한두 사람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원망으로 번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그 원망이 사단이 역사하는 장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은 결국은 내 스타일의 교회를 찾겠다는 것이나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나를 마치 내가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나한테 좋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조직에서 보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틀린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신앙생활이 잘 어우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원망을 시작했는가? 누가 이 말씀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누가 원망을 먼저 시작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 원망이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불평을 했는데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게 원망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었어요.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종살이를 했지만 이런저런 육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했을 거 아닙니까? 광야에 가니 고기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겠습니까?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몰고 온 소와 양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양떼를 거느고 소떼를 몰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할 때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짐승은 잡아먹기 싫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잘 추석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침묵하고 넘어가는 이 부분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보니까 재미있게 해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몰고 온 소와 양들이 있으니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한 몇십 명씩 모여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짐승은 잡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소떼와 양떼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고 원망하면서 여기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잡아먹자니 아까우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서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불명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고 지금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애굽에서 함께 종살이하고 노동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 이것이 애굽에 있을 때 따라 나온 사람들, 이 섞여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 때 따라 나와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임성찰을 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그들이 무임성찰을 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회를 따라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아주 이 공동체 안에서 중간에서 앞서서 정말 책임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설프게 들어와서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믿음을 은혜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섞여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이 있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교회 생활에 흥미가 떨어지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때로는 나태해지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진 뒤에 처져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하고 평가하고 원망하는 것은 참 좋지 않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이게 살아갈 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있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서로 이해를 잘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부족해도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덮고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만 좋고 사람들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고 어떤 분열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관용으로 잘 포용해서 그것을 완전히 삭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구차하게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와 포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평을 보면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걷는 것이 좀 힘들고 너무너무 이렇게 문화적인 생활도 없고 하나님 힘듭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말대로 쪼잔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선, 오이, 부추, 마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실 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하나님 우리에게 신발을 좀 주시든 좋은 신발을 주시고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터지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생선, 오이, 부추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뭐라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랴? 누가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고기를 거기서 고기도 그런데 이 누가 고기를 주랴 하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광야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소도 몰고 나갔고 다 짐승들을 몰고 나갔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고기도 잡아먹고 서로 나눠 먹으면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좀 신앙적으로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좀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우리도 한 번씩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 생활에 좀 어려움이 오거나 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내게 무슨 시험이 오면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 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자녀가 또 내 사업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사단은 그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이 났을 때도 보면은 이 모세가 달려가서 그냥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알거든요. 이게 모세는 벌써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백성의 원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니까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왜 우리에게 도전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아주 작은 병 하나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의 광야라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잠시 실망하고 잠시 주저앉아서 뒤처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뒤처져 버리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그리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삶기도 하여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내리는 이 만나,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영생의 만나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거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눈에 보이는 나를 보고 너희들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과 35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성전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이 이게 영적인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힘들고 좀 어려워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진영 끝에 있는 후미에서 가장 먼저 불이 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붙이는 시험이 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선두나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험이 적게 옵니다. 그렇죠? 앞서가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겨를도 없어요. 사탄이 붙들어도 바쁘다고 교회 가시는 분들 안 돼요. 제가 보면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교회에 꼭 몇 분들이 거의 세상 사람들 말로 거의 미친 듯이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교회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늘 보면은 시험에 들 겨를이 없어요. 속도가 빠르거든요. 아멘도 빨리 하고 교회도 빨리 가고 모든 걸 순종을 빨리 하니까 틈이 없어요. 망설이다가 여러분들 항상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무슨가 사명이 주어질 때도 그 망설이다가 기회가 날아가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싶은 그때를 살짝 다음에 바쁘니까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단이 보면은 진의 후미를 우리가 공격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내 자신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고 앞서가고 열심을 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전철을 넘어서 내 믿음이 좀 식어졌다 싶을 때 내가 믿음이 좀 식었구나. 요즘 예배를 좀 내가 몇 번 빠졌네. 주의를 못 지켰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오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진의 뒤에 처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고 직분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과연 내가 진의 뒤쪽에 내가 처져 있지 않는가. 열심히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잘 안 되고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끝에서 항상 오늘도 원망과 사단의 영적 공격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겉으로 봐서는 우리는 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직분자들이고 다 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사단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항상 노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항상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한 걸음씩 걸어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